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동사는 대부분 지식적으로만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 읽은 스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성경을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으며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 역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이미 자기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던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설교의 그 본문과 제목만 보고도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의 결론까지도 다 유추해서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죠.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신앙의 경력으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미 다 아는 말씀으로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한 위대한지를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우편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이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속하고 주권과 구원과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고 또한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먼저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 비로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여러분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팔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팔이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팔을 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팔이 혼자서 막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입니다. 머리가 내리는 그 명령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져서도 안 되고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교훈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또 엄청난 결과가 거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오직 그분의 뜻과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비전과 사역이 모든 교회의 비전과 사역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약간만 어느 정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정말로 물이 컵에 따랐을 때에 그 물이 차고 넘치듯이 충만하게 넘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킹스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에 넘쳐 흐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킹스턴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